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과거를 덜쳐내지 아니하고 묻어두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건 참 귀하고 또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내 과거는 숨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거는 들춰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행태이고 또 품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늘 즐기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내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에 휴가를 나오면서 외출을 나오면서 만났던 여인인데 어디서 만났는가 봤더니 몸을 파는 곳에서 그런 업소에 있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업주에게 돈을 줘야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어찌해서 돈을 마련해서 갚아주고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 여인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또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내조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난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왔는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제가 이 남자랑 살면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했다면 나는 이 남자와 계속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뭐냐 그랬더니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긍정한다, 인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일이 내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면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덮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허물을 명확히 알고 계시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들춰내시고 따지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를 사도로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여겨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여겨라고 하는 말이 노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짐작하다, 헤아리다, 추리하다, 추정하다 또는 계산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다. 여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충성스럽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는 정말로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회방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런 대열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핍박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박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포행자라는 말은 폭행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그냥 용순히 그렇게 대접하지 아니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매를 때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말로 대적자와 같은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주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생명 바쳐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죠. 그래서 새벽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중간 세참에 한 사람 데려오고 또 점심때 가서 한 사람 데려오고 또 오후 세참적에 한 사람 데려오고 이제 다 끝났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1시간 남겨놓고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을 데려오면서 내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도 다른 말을 하지 않냐고 너는 일찍 왔으니까 10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고 계속 데려오는데 이 주인의 마음에는 어떤 시간에 왔을지라도 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마지막 시간에 1시간을 남겨놓고 데려온 그 품꾼도 마찬가지로 그런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동일하게 대해주고 여기서 보니까 동일하게 여겨주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왔지만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마음이 그랬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흡족하고 이 1시간 일한 사람도 별로 언짢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의 판단을 알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어떻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주인이 그 주인 마음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삶을 살다가 많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여기신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평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늦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되게 좋겠다. 뭘 좋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동일하게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지만은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의 고백한 그 말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것도 정말로 충성되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살아있는 채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를 죽이면서까지 빼앗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과는 정반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고 폭행했던 그런 죄악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로 나면서부터 선한 삶을 살았는지요? 나면서부터 아무런 죄악을 짓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죄악된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도무지 이곳에 이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심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복인데 거기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구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 이것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거기다 더 직분을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저를 알고 계시죠? 가까이는 2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집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그런 중에서 우연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신학교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다가 그 학교 앞을 지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신학교를 내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아니 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직접 들은 분이 계셨고, 이 놀라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목사 될 것은 감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포악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그런 죄를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 은혜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군대에 잡혀 들어갈 때에 그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너도 주 예수를 알지, 그와 함께한 하나 된 그런 집단이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회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베드로라면 이제 너는 끝났어. 그렇게 내가 너를 아껴주고 그렇게 내가 너를 정말로 수제자로 세워줬는데 나를 배신해? 너는 더 이상 나와 단절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죽도록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셨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런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고 여겨주는 그런 직분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의 그런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덮어주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와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로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은 다시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으시고 그리고 다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죄를 짓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고 여겨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뿌려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덮어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죠.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인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치유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자로 여기며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충성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며 진품까지 더하여 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찬